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하나님께 해답과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답과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 계셨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병을 못 고쳤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로 병을 고치셨을까요?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단지 능력 때문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기도했는데도 제 아들의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친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역했기 때문입니다. 피역한 게 뭔가요? 피역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아 스트레포입니다. 무슨 뜻이냐? 뒤틀리다, 비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돼서 잘못 해석하다, 오해하다 이런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다시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다는 건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폐역하다고, 너희들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는 겁니까? 두 가지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전지하다라는 말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지하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아픕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께 병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만 듣고 스스로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스스로 병의 원인을 짐작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는 아들의 병의 원인은 간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질이 문제다. 그래서 간질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의 원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병의 원인은 단순하게 간질이 아니라 병의 원인은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문제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병에는 다 원인이 각각 달라요.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병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심한 간질에 걸려도 여러분 자살하려고 불에 뛰어들거나 불에 뛰어들진 않아요.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병을 고칠 리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사람의 말만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폐역한 겁니다. 잘못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언제까지 잘못된 해답을 붙들고 인생을 살 거냐? 언제까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영적으로 아직도 모르고 인생을 살 거냐? 이렇게 한탄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물으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해답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으로 올바른다, 정확한다, 제대로 된 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들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내가 판단하여 생각하여 내린 결론을 가지고 내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쳐달라고 하고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답을 붙들고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폐역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시죠? 볼펜 0.7 볼펜을 여기 하얀 백지에다 콕 찍으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점 같은 게 겨자씨 하나의 크기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병에 걸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만 한 거예요? 기도 흉내만 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흉내만 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 흉내만 냈던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지하신 하나님께 묻고 내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는 겁도 없어.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한 여자 권사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보기에는. 심지어는 아들이 목사인데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 보겠지 생각하고 천국에서 만날 걸 믿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더 사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아들은 천국 잘 가시도록 기도하고 미국 갔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하나님의 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뉴욕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심슨 목사님이 계세요. A.B. 심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치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었습니다. 이 심슨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어요. 두 개의 신경 조직이 완전히 파열되었고 심장도 좋지 못했어요. 38살 되던 해에 의사가 말했어요. 40세를 넘기지 못한다. 본인이 봐도 그래요. 의사의 진단도 그래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할 때 헐떡헐떡 하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기도인들이 그 설교를 위태하게 들어요. 뭔 말인지도 몰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또 경사진 곳에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우리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려면 두세 번도 쉬어야 돼요. 진짜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병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자. 의사의 의견도 들었고 나도 내 병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리고는 성경에서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심슨 목사님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 병고침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병고침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의 여러 것 가운데 일부요 복음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심슨 목사님은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병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던 어느 금요일 오후에 숲길로 천천히 산책을 나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죠. 주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병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걷다가 숨이 너무 참기 힘드니까 조그만 통나무 위에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절망적인 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내가 믿기를 원한다. 또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저를 안수해 주셔서 저를 온전히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셔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계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는 그날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숲에서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그 통나무 위에서 심슨 목사님은 완전히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3일 후에 900m가 넘는 산을 목사님이
병이 정말 다 고쳐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900m 산이에요. 그는 정상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의 세계는 내 발 밑에 있었습니다. 치유받은 후에 나는 문자로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숨을 헐떡이면서 주일 낮 한 번 설교도 감당하지 못했던 목사님이 그 병 고침 받은 후 3년 동안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20번 이상의 예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40세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76세까지 살았고 설교했고 목회했고 또 많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심슨이 치유받았던 이유는 뭐지? 의사의 진단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병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고 많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두 가지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고 내 해결의 방법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답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답을 버리고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그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문제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주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 끊임없이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여,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은 흔들립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사단이 소리 지르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외치는 사단의 말이 흔들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물을 때, 해결의 방법을 물을 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해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고 알려주실 때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해도 환경과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화도시험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